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이 지구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의 종말이 오는 그 시간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싸우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 싸움에서 지면, 전쟁에서 지면 그보다 처절하고 그보다 불행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싸우고 있는 자가 싸우는 줄을 모르면 이미 진 것이요, 내가 안 싸워도 나와 싸우고 있는 자가 있는데 싸우고 있는 자를 모르면 이미 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귀의 괴계를 어느 정도 대충해라 능히 강한 훨씬 힘셈으로, 훨씬 마귀보다 큰 지혜로, 훨씬 마귀보다 더 큰 계략으로 반드시 마귀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악한 모든 날에 대적하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바꿔 말하면 패배자는 결코 그날에 설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지금 무슨 전쟁을 해요? 왜? 그 사람은 전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는 걸 몰라요. 왜냐? 전쟁은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와 전쟁할 이유가 없죠. 왜 전쟁을 하느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생각에, 마귀의 의지에, 마귀의 괴계에, 마귀의 뜻에 옳다고 따라가는데 무슨 전쟁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그는 전쟁하기 전에 마귀 역사의 생각의 노예가 되어 그 생각이 옳다고 자기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가는데 무슨 전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노라는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이 멀쩡한 이 평화의 때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도 역시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 전쟁을 왜 안 할까 하는 것은 이미 전쟁의 여지가 없이 적에게 속한 사람은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전쟁이 무엇인지 몰라요.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도 전혀 모릅니다.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고, 영적 생활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신과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의 내용 안에 있는 모든 뜻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영적인 신령한 축복과 하나님이 날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의 은총의 뜻을
반대하는 자와 계속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지금 상당히 용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할 때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신앙생활과 사도 바울이 해야 할 복음 사역과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자기 인생의 표대를 향해 가는 일에 방해자와 계속 싸우고 이겼다는 말을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지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겼을 때 선한 싸움이 돼요. 이겼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맞췄다. 내가 달려가는데 방해가 뭐냐? 앞길을 가망 자가 누구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방향을 흔드는 자가 누구며 혼미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다 이겼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주님과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그 아름다운 뜻에 동의한 그 신뢰를 하나님과 끝까지 예수님과 지켜왔다. 이 세 가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반대자와 계속 싸우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겨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마지막 숨질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전개되는데도 나는 전쟁을 몰라. 무슨 전쟁이 힘들어? 무슨 전쟁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큰 어마어마한 자원, 마귀의 절대 불의의 병기의 큰 차원을 가지고 우리 육신들이 좋은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것을 다 가지고 다 줄 테니 기분 좋게 너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내 영혼을 내 손에 맡겨 나와 함께 지옥 가자라고 할 때 자연적으로 내가 복이 오는 줄 알고 세상 것이 잘 되고 육신의 것이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지.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구나, 마귀의 괴계에 지금 아주 함몰되어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겠는가? 거의 믿노라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자,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게도 가장 우선 당장 급한 거, 우선 당장 필요. 예수야, 너 40일간 줄였잖아. 밤낮 주야로. 얼마나 배고파, 얼마나 힘들어. 야, 너는 밥만 먹으면 돼. 응? 근데 유대 광야에 어마어마한 돌멩이들이 돌산이 있는데 네가 먹을 만큼만 떡을 만들면 만들 수도 있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잖아. 만들어 먹는 날이면 내 이 배고픈 고통이 당장에 해결되지 않겠느냐. 금식하고 육체의 이 갈급한 양식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말수가 엄청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지금 내가 40일 동안을 주야를 줄였더니 양식을
먹기 위해서 돌을 떡면 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너 아니야, 나는 거기 급한 것이 아니야. 오직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야. 난 육신의 것이 우선이 아니야. 영의 것이 우선이야. 지금 배고픈 것이 우선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야. 얼마나 단호했으면 두 번 다시 미혹하지 않고 그 수술을 딱 그쳤을까요? 딱 그쳤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신앙생활에 지는 거, 게을러서 지는 거, 나태해서 지는 거, 실증나서 지는 거, 분해서 지는 거, 속상해서 지는 거, 그리고 정말로 기분 나빠서 지는 거, 돈 때문에 지는 거,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하나님께 도전하고 덤비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죄라고는 죽음을 나에게 와서 계속 생산하는 이 마귀 역사 괴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기느냐 지느냐, 자체를 모르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가장 현실 속의 상황 속에 아주 지금 가장 적합하고 맞은 줄로 착각하는 사람 좀 많아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보면 얼마나 마귀와 인간이 주먹만한 머리를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 내에서만 움직이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얼마나 풍부한 생각을 우리에게 넣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마귀의 역사 속에서 그의 생각을 받아들고 마귀에 대해 수중 들게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했듯이 우리를 잘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가장 무관심한 것이 뭐냐? 내가 가장 무관심한 것이 뭐냐? 첫째는 뭔가, 둘째는 뭔가, 셋째는 뭔가. 내가 무관심하다는 말은 잊어버렸다, 망각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무관심하다. 아니 왜 절대적인 것에 무관심하지? 왜 내가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무관심한가? 왜 망각하고 있을까? 왜 기업 속에서 항상 살아도 움직여 가야 할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망각하고 있을까? 이런 자기 자신의 이 지금 가장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하나 잘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왜? 무관심 속에 잘못되어 가는 자체를 본인이 몰라. 이렇게 잘못되어 가다가 결과는 어떤 일을 내가 당하고야 말겠는가 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니 우는 사자같이 우리가 영적 생활의 관심사를 다 빼앗아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사는 게 마귀사단 귀신 역사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다 관심사를 뺏기고 남은 것이 뭐 있냐? 공허한 무관심만 남아있다면 이보다 얼마나 안타까운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나? 그냥 3일 예배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고 3일 예배니까 그냥 뭐 예배 드리는 날인가 보다 하는 거지. 3일 예배를 왜 드려야지? 예배는 왜 드려야지? 말씀은 왜 들어야지? 기도는 왜 해야지? 헌금은 왜 해야지? 이런 예배 순서는 왜 있나?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왜 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이 사람이 수동적이면서 무관심이면서 하나의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결박당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결박하는 녀석이 누구냐?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라고 한다면 깜짝 놀라야 합니다. 왜? 목적은 무관심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생활을 마비시켜서 죄악으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행동이 내게 포착되지 못해서 무관심에 무너진다면 마귀는 얼마든지 숨어서 나를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왜 기도하니? 사실 요새 이런 일이 있어서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왜 기도 안 하냐? 앞으로 해야 될 텐데 이런 일이 기도해야 될 일이요. 이런 일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로 만든다. 그럼 상당히 역설적이 아니냐고 말이요. 기도할 문제를 놓고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역설적이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역설로 합리화시켜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 안 넘어가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얼마만큼 하느냐? 마귀의 괴계만큼 알아야 된다. 마귀의 괴계만큼 아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시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파산시키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시니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저 예배소 속에 그저 6장에 10절로 13절의 말씀이야 이렇게만 한다면 너 잘한다. 마귀가 그렇지 않겠어. 그 정도는 알아도 된다. 그러나 나의 괴계를 알면 안 돼. 나의 괴계와 싸우면 안 돼. 내 괴계를 알고 나와 대적하면 안 돼. 너는 괴계 안에 항상 들어있어야 돼. 그게 무관심이요. 그게 무관심. 여러분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자를 넣죠. 문자를 넣으면서 성도들이 이 본문을 기억할까? 이 말씀을 기억할까? 담임 목사 이 말씀을 잠깐 동안 무슨 내용인가를 이제 설교 적은 미니 설교처럼 만들어서 보내면서 어떻게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그 네 영혼의 때와 주의 나를 위해 살라고 하는 애타는 이 마음을 할까? 그렇지. 직접 글로 써서 보내는 담임 목사의 마음도 모르는데 담임 목사의 심정 안에서 애타게 피쏟아서 구원한 영혼들이 하나도 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정신을 담임 목사에게 줘서 그 정신으로 보는 그 이 문자를 예수 정신을 성도들이 알고 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겠어요. 얼마나. 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요, 보라고 보내는 거 아니요,
걱정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걱정 이상의 요렇게 살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관심사가 살아. 관심사를 뺏어가. 그 적극적인 주님의 관심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내가 육신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다 이것저것 다 뺏기고 믿음에서 떠나서 지옥 간다면 거기 가서야, 야, 내가 그렇게 관심사를 가지고 싸우며 내 생애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신앙생활을 했던 과거의 것이 왜 서서히 다 뺏겨버리고 오히려 그 속에 세속적이고 막유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것들을 꽉 집어넣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신 은혜의 공로가 내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람의 언행의 심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마귀 역사였구나. 지옥 가면 다 깨닫지. 그때 깨달아야 무슨 소용 있어? 그때 깨달아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리석은데도 나는 어리석은 것을 모르고 있다. 나는 어리석은 것을 모르고 있다. 말이죠. 저는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또 이제 이번 주일에 이제 여러분에게 해야 할 설교 준비를 해요. 성경을 열어놓고 본문을 읽어가면서 계속 써내려가. 그럴 때마다 그 본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풍부하게 내 속에서 막 다시 살아 움츠려 가면서 맞아, 이거야, 이거 다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거 들은 얘기 아니요? 근데 감동이 안 와. 그런 문제예요. 진짜 예수 정신은 빼앗기고 문자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속에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있는데 그 정신 다 뺏기고 문자만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나도 들은 얘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혼소리 또 오고 말이야 왜 그런지 몰라.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영적인 신령한 주님이 자기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정신을 다 빼앗기고 뭔만 남아있느냐? 판단과 시비와 원망과 불평만 남아있어. 이런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가 거의 똑같지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하여, 누가복음 이방인들을 위해서, 마가복음 보세요, 모든 대중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한이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내가 떠나면 예수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해서 요한복음은 마지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서 줬는데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비슷하게 다 똑같은데 만약에 사복음서를 우리가 설교로 산다면 매일 듣는 수를 또 듣고 듣는 수를 또 듣고 듣는 수를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감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심정을 매일 들으면서 새롭게 내 속에 받아들여 주듯이 받아들이는 만큼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부유가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들은 얘기를 또 들으면 부유가 아니라 지난번에 하던 얘기 또 하네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을까?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감성은 어디 갔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어떻든 간에 신앙생활을 가장 하나님과 원하시는 상사점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정신을 그렇게 무지할 정도로 몰아내고 판개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나는 그걸 모를까? 누가 그렇게 만들까? 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내게 하시는 그 정신과 감성을 바로 가두고 받아들이면 눈물, 감사, 고마움, 은혜가 계속 도와줘. 똑같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더한다 이 말이야.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신앙생활을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망각하고 있을까? 응? 왜 다 빼앗기고 망각하고 있을까? 이 마귀 역사가 이렇게 다 빼앗아가지고 그리고 망각시킨다. 그래도 모른다. 그래도 모른다. 이 괴계를 전혀 모른다. 참 안타까운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연세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항상 아까도 말하자니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보다 성경을 어쩌면 많이 알 것 같은데, 많이 경험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도 알고 있는데, 뭐 이만하면 더 이상 뭐 예수 더 잘 믿으러 올 것도 없고 신앙생활 더 잘할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내가 그냥 헌금지 뭐니 오니까 예물 드리는 거야. 오늘은 좀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오늘은 너무 감사해서 드려. 오늘은 정말로 안 드리면 안 돼서 드려. 오늘은 정말로 나 같은 거 정말로 드릴 수만 있던 몸뚱이라도 정말로 헌금 좀 드렸으면 좋겠어. 이러고 드려. 계속 가면 갈수록 내 속에서 안 드리면 안 될수록 감사가, 고마움이 북받쳐 올라올 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장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되신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고 있으니 내 일생을 통틀어 경험해도 못다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도 경험 못하고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풍부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은혜를 아느냐? 모르니까 무관심하지. 무관심과 무지는 동격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 생활도 몰라. 영적 생활도 모르면 죄도 몰라. 죄도 모르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정도로 자기를 그냥 막 내던져놓고 판개쳐놓고 그래도 나는 교회 안 빠지고 댕겨. 이것은 하나의 이방 종교의 자기 신념의 의지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신앙생활을 평가하면서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잘해, 어느 정도 해, 그래도 이 정도면 누구보다는 잘하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가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말씀의 신앙생활인데, 성령의 감동이 신앙생활인데, 예수 피의 감사가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의 권세가 신앙생활인데, 그거 잘하냐 못하는 심판은 그거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자기가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한다 어쩐다 하는 걸 보면 타락할 때까지 갔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냐? 내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모른다는 게 뭐냐? 알려고는 관심사가 없어. 알려고는 성경은 읽지. 알려고는 설교를 심취하게 들으면서 어떻든 아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행동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듣지. 그러나 듣지는 들어라.
그러나 말씀하신 정신을 갖지 말라. 그 정신을 가지면 반드시 내가 행동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행동하기까지가 이루어가는 것이지 듣는 데까지는 아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했으니 결코 복이 있는 데까지 행동해야 되는데 왜 하다 마나? 왜 하다 마느냐 그 말이요. 왜 하다 마느냐 그 말입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무관심하고 기억에서 사라질까 두려운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 안 하면 사라진다. 기도 안 하면 매사가 무관심해진다. 아, 오늘 수요일이냐? 그전에는 오늘 3일 예배야 보던 오늘 수요일이냐? 벌써 3일 예배야가 수요일이냐고 바뀌어. 야, 오늘이 일요일이냐? 오늘이 주일날이냐가 일요일날로 바뀌어. 왜 이렇게 언어가 바뀔까? 속에 믿음의 용어를 드러낼 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용어까지 다 까먹어요. 저는 가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정말로 그래도 신앙생활을 저 정도 하고 그러면 3일 예배 정도는 오늘 수요 예배요? 오늘 수요일이요? 오늘 일요일이요? 오늘 일요일 예배 교회에서 예배하는 날이요? 자, 이런 사람하고 주님이 바라볼 때 너 다 뺏겼구나. 한때는 3일 예배를 기다리고 한때는 금요 차례를 기다리고 한때는 구역 예배를 기다리고 한때는 기관 모임을 기다리고 한때는 전도로 어디로 가나 막 정말로 갈 때는 많고 막 그런 주를 향한 열정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음 전도의 그 사역에 꽉 매여 살더니 그 매였던 신령한 줄이 다 풀어졌다. 땅에서 주님께 복음에 매였던 것이 다 풀어져 세상에 매여버렸다. 누가 그렇게 나를 순식간에 바꿔놓더냐? 순식간에 바꿔놓더냐고 말이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 예.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주 완전 무결하게 거의 잊어버리고 사는 거, 그게 뭐냐? 구속의 은혜 감사. 구속의 은혜 감사. 예.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보면요,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요. 이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성령의 역사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요, 인간의 이치와 논리로 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세상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세상 순리로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진리로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내 영혼의 때에 화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적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하는 것을 떠줄지라도 내 영혼의 실상을 위해 사는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릴까? 감사를 잊어버릴까? 마치 주에 무슨 일이면 내가 이런 일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서 밥이라도 줘야 되잖아. 그래도 뭐 하나라도 줘야 되잖아.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보내야 집으로? 이럴 수도 있겠죠. 그 왜 그럴까? 받은 은혜가 얼마냐?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다 죽어도 갚을 길 없는 은혜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에 감사 생활에 젖어 있을 텐데, 얼마나 감사 생활을 못하면 감사 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을까? 왜? 전무하게 망각하고 살잖아요. 망각하고 살아요.
이제 감사 안 하니까 죄도 져요.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죄에서 구원했는데 주님의 피를 생각한데 어떻게 죽을지 죄를 져? 은혜를 망각하니까 예수 피를 이용하려고 들어. 이 정도 죄짐이야. 뭐 죄라면 회개하면 되지 뭐. 이 정도로 주님의 피눈물을 무시하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감사 없는 사람 그 속에 주님께 감사할 조건이 없으니 은혜 받은 것도 없잖아. 그럼 은혜 받은 것도 없는 사람이 뭘만 남아? 덜렁 껍데기고 교회 다니는 연주만 남아. 누가 다 긁어먹어버렸냐 이 말이요. 그저께 수박 긁어먹었다고 얘기하잖아. 누가 다 긁어먹었냐 이 말이 도대체.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위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이거 하지 말라. 감사하다. 몰랐으면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둘 텐데 참 감사. 아니 뭐 그런 걸 하지 말라 하는지 모르겠네. 살려주려고, 보호하려고, 지켜주려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죄를 니디고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이건 죄니까 하지 말라는데 오히려 하지 말라는데 불평을 해요. 왜 그럴까? 그 말씀의 내용이 나를 향해 어떤 심정, 어떤 정신으로 말씀하시느냐를 다만 갖고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거의 전무고 살잖아요. 감사가 없는 거. 찬양하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시대라 그렇지만 사람들이 막 음악이 울리고 군중심리에 찬양하니까 막 눈물 흘리고 그러지만 그 사람 보고 야 네가 눈물을 흘리도록 감사하냐? 그럼 하나님 앞에 헌금 좀 하자. 그럼 눈물이 쏙 들어가고 말똥말똥. 그게 감정이지 감사입니까 그게? 그게 감동이지 감사냐 그 말이 그게. 응?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벌써 신앙생활의 무관심의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를 망각하는 것인데, 감사를 망각하는 자 속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예수 피의 공로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사건이요. 영생과 천국을 부여한 사건이요. 그런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인 사건이요. 아들은 자기 목숨을 피 쏟아 나에게 주신 사건인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예배하고 잊어버리고 교회하고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는가? 그걸 잊어버리게 다 잘근잘근 긁어 파먹는 놈이 누구냐? 그게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는 마귀 역사에게 다 빼앗기고도 육신만 덜렁언이 남아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잖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오. 예. 엊그제 제가 청년회 아주 청년 때 청년회장 할 때 부회장은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에 남편이 이제 천국 같다 소리를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남편 하나 믿고 이렇게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참 천국 가셨으니 얼마나 혼자 살기가 허전하고 생각 많이 납니까? 그래도 항상 내 곁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 주님 모시고 위로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이고 이 목사님 같이 바쁘신 분이 세상에 나를 기억하고 전화를 이렇게 줬느냐고 그래서 아니 다 잊어버려도 못 잊어버리지. 응?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주를 위해 충성했으며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청년들의 영혼 관리와 전도와 교회에서 할 일들을 위해서 머리 맞다고 날 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 잊어버렸어. 내가 결혼식 때도 갔잖냐고. 얼마나 어떻게 잊어버리냐. 그래도 마음속으로 항상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가끔 소리는 듣지만 걱정. 왜 그럴까? 관심이 내 속에서 지어지지 않으니까. 관심이 내게서 지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지을 수 없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건이 이 정도의 사건이냐 이 말이오. 이 사건이 내게 선명하다면 반드시 감사는 넘쳐야 된다 이 말이오. 응? 감사 생활이 없는 자가 은혜를 값없이 아는 사람이요. 값을 모르는 사람이지. 이것만 뺏어가면 마귀는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그냥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윤석준 목사가 내가 무슨 말 할 것인가 하고 여기 계산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도 오늘 낮에 기도하고 어제 3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제 오늘 지나면 안 되는 금요 차례를 위해 기도하고 금요 차례 또 계속 이제 지나면 또 토요일 또 그 유튜브 방송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일날 설교에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 딱 놓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것이다. 성도들에게 꼭 필요할 말씀을 주실 것이다. 너무 담대하게 믿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믿어지는 것인데 이런 믿음 속에 기도가 없이 되며 감사가 없이 되며 그 믿음의 절대적인 생명의 목소리를 주신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목소리가 내 속에 없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해줄 수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망각하지 마라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해도 들을 때는 그래야지 일어나면서 길바닥에 떠든 씨같이 어느새 새가 묵어버리고 빈털털이 그저 길바닥만 덜렁 들고 그냥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요. 그런 일어나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 잘못하는 줄 모른다. 이것이 큰 병이거든. 큰 병입니다. 큰 병. 어젠가요. 제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평신도 때 신방을 많이 다녔었잖아요. 이제 아주 제가 평신도 때 이제 말씀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집회지 성경을 그들보다 많이 안다고들이 생각했으니까 그 만난 이제 30대에 만난 분이 어제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깊이 참 간직하며 서로 사랑하고 애끼며 살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뱃속에 막내가 들었어요. 한번 저를 좀 뵙자고 해서 만났더니 집사님 저 원치 않는 아기가 뱃속에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유산을 시켜야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절대 유산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렇고
안 되는 걸 오고 나왔어요. 두 번째, 또 한번 별병에서 또 갔어요. 진지하게 그 얘기를 또 해요.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잖냐고. 어떻게 뱃속에 있는 내 자식을 죽여. 그건 안 되지. 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세상에 자식 죽이는 부모가 어디서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으니까 있으면 나는 것이 법이지. 그게 복이라고 했는데 왜 복을 내비려. 그러더니 또 아무 말도 안 해. 그렇게 않는 걸로 또 왔어요. 또 한 번 또 집사님, 제가 집사 때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부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나서 키우기란 무리 같습니다. 나서 키우는 건 무리고 뱃속에 있는 애기 죽이는 것은 순리입니까? 그건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끝에 뭐라고 말했느냐? 예, 그러면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뭐냐? 낳거든요. 낳는 순간에 줘주세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럼 못 키우겠으면 내가 키울게. 걱정 말아 줘주세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아기를 낳습니다. 신기하대. 낳준다 소리 한마디 없어요. 어제 만나서 준다고 했으니까 내놓으라고 했더니 그 녀석이 가장 효도, 그 녀석이 가장 키우기 좋았고 그 녀석이 가장 시집가서도 시부모에게 잘하고 친절받고 살고 얼마나 그 녀석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기쁨이 많은지 모른대요. 근데 그런 자식을 놔달라고 했더니 안 줘. 그랬더니 웃고 재밌게 그러고 갔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란 지금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지켜놓으면 그때는 주님이 지킨 만큼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아멘이요. 지키기 전에 복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 지킨 다음에 복 준다고 했어. 응? 그런데 사람들은 지키기 전에 복 주세요 한다 이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응?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할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을 지킨 다음에 복이 오잖아요. 응? 지킨 다음에. 응?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전에는 못 지키게 하는 마귀 역사의 현실의 방황과 상황의 반성과 상황 모든 방황이 반대가 다 올지라도 지키고 나면 반드시 지킨다는 약속의 복이 있게 돼 있는데 왜 우리는 못 지키냐? 안 믿어져서. 안 믿어져서 그러네. 안 믿어져서. 응? 참 답답하잖아요. 사람이 일을 할 때도 아침에 가서 품삯 먼저 받습니까? 일 다 해주고 끝난 다음에 품삯을 받고. 자, 우리 일은 열흘 합니다. 열흘이 다 끝난 품삯 드리겠습니다. 어디 일하기 전에 품삯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응?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감사가 뭐냐? 은혜 받은 자의 결론이요. 나는 당신이 은혜를 베푼 것을 받았다고는 마무리 감사라 이 말이요. 이제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그 복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내가 감사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감사하고 있지 않냐. 복을 가졌으니까 감사하지 복 없이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그냥 복 없이도 감사가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고 싶어도 내가 받은 복이 없으니 감사가 돼야지.
억지로 하려니 하나님과 관계에 줄어버리느라고, 억지로 하려니 신앙생활이 힘들고, 억지로 하려니 경제적 손해가 오고, 억지로 하려니 피땀 흘려 번 돈이 나가는 것 같고 인색하고 아깝고, 그 사람은 감사할 만한 은혜를 받은 사실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말로는 은혜 받았대요. 들어보니까 은혜 받았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내가 그거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삼가시고서 구원하시고서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감사하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한 자는, 받은 자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받은 표현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감사가 없을까? 왜 순종이 없을까? 왜 믿음이 없을까? 행동하지 않고, 그리고 가지지 않고 그냥 스스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 말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생각 한번 해봐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연세가족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에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밖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도 부모는 자기가 해주는 만큼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비록 밖에만큼 못 해줄 망정 부모가 자기가 끌어안고 있어야만이 본인 자신이 마음을 놓고 안도하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연대가족들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영적으로 담임 목사 가슴에 품고 있고 주가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이죠. 잊지 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왜 잘못하느냐,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기준이 왜 없느냐, 기준이 왜 묻느냐. 그 기준 없는 사람이 거의 다겠죠. 내가 잘하고 있나? 잘못하는 것은 뭐고 잘못하는 건 뭔가 하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기준과 분별력이 있다면 신앙생활은 잘할 수밖에 없어. 왜? 만약에 신앙생활이 믿음에서 타락되어 지옥에 간다면 끔찍스러운 일,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길, 타는 불못에, 유황 불못에서 온통 어떻게 견디겠는가? 어떻게? 어떤 사람은 지옥은 가도 목사님 그것만은 안 돼요. 이 사람은 지옥을 소설 속에 들어있는 어느 비운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실상 네가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예수 떠나면 지옥 가. 믿음에 떠나면 지옥 가. 하는데 그럴지라도 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 그 사람은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 말로는 고통스럽다고 들었지만은 실상 자기가 가서 고통스러운 경험을 영원히 해야 된다는 그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지. 감사를 왜 하느냐? 은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감사는 이미 나에게서 지옥이 끝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하시오. 지옥이 종결된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놓치고 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놓치고 가는 부분이 마귀의 괴계예요. 그 괴계를 전부 다 말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이겨라 그 말이에요. 근데 너는 알아도 못 이긴다. 하나님의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성령 충만해서 목숨을 들고 예루살렘에 뛰어나갔듯이 죽을 각오 뛰어나가서 그 힘이 있어야 된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기도와 성령 충만해서 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잊을 수 없는 감사로 죽도록 충성해도 갚을 수 없다고는 뛰어난 감사에서 오는 것이라 이 말이오. 근데 여러분이 그랬냐? 우리 주의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말해도 세상 말을 말하면 먹히질 않아요. 실천을 안 해. 실행을 안 해.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그럼 내일이면 어떡할래? 내일은 아니겠지? 모레는 어떡할 것이냐고 말이야. 왜? 아무리 말해도 시간 먹지 않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 야, 저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그때 너희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 예루살렘 안에서 죽어. 빨리 도망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고 가신 다음 기자들만 놓고 말했는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겠는가 그 말이오. 자, 그런데 진짜 예루살렘의 군대에 외워싸였어. 그래서 그들은 결국 거기서 식량을 운반할 수 없고 물을 운반할 수 없으니 목말라서 굶어서 비참하게 팍팍팍팍 쓰러져 가면서 시체가 산더미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실제 역사 속에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돈 벌어. 수도 서울이니까 거기 가야 출세, 거기 가야 좋은 집에 살아, 거기 가야 자식들 잘 가르쳐, 거기 가야 우리가 편해, 거기 가야 유대인들이 모여서 힘을 고하시고 노마에게 저항할 수 있어 하더니 노마가 온 데가 위어싸서 뭐 나가도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굶어 죽고 목말라 죽고 얼마나 비참하냐 이 말이오. 한번 읽어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자, 촌에 있는 자는 들어가지 말고 성 안에 있는 자는 나가고 도시에 있는 자도 나가라. 근데 계속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잖아. 계속 모여들지 않냐 이 말이오.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돈 있는 곳으로, 공부하기 좋은 곳으로, 잘 키우기 좋은 곳으로, 전부 다 직장생활에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 핵무기가 덜컥 떨어지면 한 번에 죽지 않겠냐. 응?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는 도시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응? 본문에 시온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응? 도시 있는 자는 성 밖으로 나가라. 응?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응?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도 모르잖아. 모르게 하는 놈 누구냐? 마귀 역사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아는데, 말씀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하고 싶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응?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은혜를 망각하면 말씀도 안 들려. 은혜를 망각하면 예배도 실증나. 은혜를 망각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곤욕이야. 은혜를 망각하면 예배 시간이 언짢고 힘들어. 마지못해서 여보 예배 시간이야. 와서 양말도 안 신고 그냥
털파다니 침대에 기대 쭈그리고 앉아서 입에 잡수고 드려. 그게 뭔 소리냐? 나는 멸망할 자다 그 말이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을 내가 바라볼 때 내가 멸망할 자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냐? 마귀 역사가 만들었다. 판단이 안 돼. 왜? 마귀는 모르고 이런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 정신 차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잘 봐. 응? 예루살렘에 군대가 예루살렘에 에워싸거든. 그때는 정말로 빨리 산으로 도망가. 지붕 있는 자는 옷을 가질러 안으로 들어가지 마. 촌에 있는 자는 도시로 들어가지 마. 거기 있는 사람 빨리 뛰어나가. 이렇게 일러줬는데도 그들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우니. 역사에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제자들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골방에 서는 소리가 보세요. 옛날에는 골방에서 말했는데 지금 지붕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골방에서 주님은 조용조용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그러나 지금은 강대상에서 확성기를 가지고 스피커를 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크게 말하고 있잖아. 전 세계에 유튜브로 방송을 말하고 있잖아. 정신 차려서 어린이 때 잘 듣고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 못해도 헤매이지 말고 분별하고 마귀의 계계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키는 스스로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집에서는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내 모습이에요.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내 얘기예요. 말씀은 지키고 난 다음에 약속을 지켜. 잘 들어. 우리는 믿음이 완성된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어. 은혜가 완성된 자 속에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거야. 정신 차려. 응? 주여 삼창하고 애절하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다시는 거짓 않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무지하게 만들고 무관심하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에게 얼마나 속고 살았습니까? 주님, 내 모습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나일 줄 모르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 오늘 주님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니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피해를 망각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주님,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네 안에서 잊혀져가고 예배의 감각이 잊혀져가고 영적인 삶이 잊혀져가는 아버지, 그런 삶에도 내가 무지하며 주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애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소연이 두 손 번쩍 들어. 머리나 손으면 안 돼. 두 손 들어. 마귀가 내 영혼을 양자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망각하게 만들어요.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무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심정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서 육신으로 살다가 껍데기만 남은 내 인생, 내 삶,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온데가 되었고 육신의 생각으로 다 뺏기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오늘 주님 말씀을 들어 이제 내가 그런 신세임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말자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당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무관심해서 뺏기고 무관심해서 다 뺏기고 아버지 하나님 또 망각해서 뺏기고
무지하면서 주님 뺏겼던 집에서 무릎 딱 감사를 꿇고 잊어버리는 두 손만 좀 주님의 들고 사랑이 살려고 없어서 기도해. 애절하게, 살려고 애절하게 기도해. 더 애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잊어버리니 은혜 받은 내 결론이 사라지고 없어졌고 지옥이 종결됐는데도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 주님 말씀을 지켜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나는 지키지도 않고 복부터 달라고 주님 때를 쓰고 살았던 무지한 자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심정에서 벗어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았습니까? 주님, 이제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회개하고 정신 차려 마지막 때를 위해 기도하며 성경 충만하게 영적 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어지니 지켜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매여 있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는 만큼 내가 이 원수 마귀 역사에게 나의 생각을 빼앗기고 나의 영혼의 때를 다 빼앗기고 나의 감사도 빼앗기고 살아왔던 그 정말 비참한 삶, 이제 주님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고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순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대로 살기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혼의 실상인 진리대로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의 이치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주님, 빨리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예요? 내가 받은 구속이 얼마예요? 이 은혜를 주님 아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망각하게 만들어서 이용하게 만들려는 이 원수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망각한 자에게는 예수의 피의 공로가 없어져요. 주님,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워버릴 수 없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만난 믿음의 사건이 되게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애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영적인 삶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삶은 내 영혼의 때 보장이 없어요. 기도하자 이 말입니다. 기도해야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고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준비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쏟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마귀보다 더 큰 지혜로 더 큰 계력으로 이기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기는 자 되게 도와주세요. 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 원수에게 속하지 않도록 말씀에 속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반대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기는 싸움, 이 선한 싸움, 영적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날마다 이기는 싸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적인 복에 함몰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영원한 복을 추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 예수로 살고 오늘도 주님 그 말씀으로 살고 오늘도 그의 피의 공로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생산하는 마귀 역사를 알게 도와주세요. 거기에 속지 않게 도와주세요.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절대적인 영적 생활에 왜 무관심합니까? 왜 망각합니까? 왜 무지합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영적인 삶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뺏기고 공허한 무관심만 남아있는 나의 비참한 신세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이대로는 안 돼요. 이렇게는 살 수 없잖아요. 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행해서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수동적으로 아버지 결박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 역사에게 당하지 않도록 무관심으로 마비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원수에게 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도록 오늘도 주님이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마귀의 쾌기를 알고 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분명하게 넘쳐나도록, 예수로 넘쳐나도록, 그의 피의 은혜로 넘쳐나도록 오늘도 주님 내 안에 내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합리화시키려는 이 생각들 싹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쾌기를 아는 만큼 이기게 도와주세요. 알아야 이길 것 아닙니까 주님. 알게 들려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양보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정신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진리로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그렇게 네 안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못 들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절대 들은 대로 행동해야 된다고는 필요성을 마귀 사단 귀신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하마터면 내 영혼을 파멸로 내던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종을 울리게 하시고 내가 어찌할꼬 하며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되어 신령한 사모함과 애탐과 어떻든 주님 뜻대로 살아오자는 몸부림 속에 죽음도 초월하며 피 흘림도 초월하며 해내게 하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확실하게, 영혼 구령을 위해서 확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무관심은 말씀에도 무관심,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심에도 무관심, 구원받은 애도 감사에 무관심, 기도에도 무관심, 철저하게 구석구석에서 하나만 어둠에 사로잡혀 무관심하면 싹 다 어둠에 사로잡혀 무관심하고 말아버립니다. 주여,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오늘 이기자고 했습니다. 벗어나자고 했습니다. 생각을,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나쁜 놈이야. 얼마나 나쁜 놈은 인간을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만드느냐. 너 같은 나쁘고 잔인한 놈은 없어. 근데 네가 항상 육신에게는 잘해주겠다고 영적 생활은 나태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육신에게는 평치 만들고 수지맞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영혼을 사냥하고 세속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 너처럼 살게 만들어. 너는 떠나가.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너도 떠나가. 나차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령하노니 마귀 사단 귀신아, 질병아,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했으니 떠나가라. 구석구석에서, 가족의 구석구석에서, 심령의 구석구석에서, 그리고 연락의 구석구석에서, 행동의 구석구석에서 단 한시도 쉬지 않고 가로막고 미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쑥 빠져나가라. 쑥 빠져나가라. 주여, 아가마사, 주님의 저들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 주지 마옵소서.
저들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주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주님이 저들이 잘못된 부분, 무감각한 부분, 무지한 부분, 어두운 부분, 그리고 망각한 부분, 무관심한 부분을 하나하나 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옵소서. 저들이 들은 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귀에 꽂고 계속 듣게 하옵시고,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영적 생활이 시작한 그때부터 계속 저들이 구입해서 들어서 항상 내 귀에서 항상 이거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종을 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사용하신 만큼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주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